복음은 사건 플러스 의미입니다. 어떤 사건인가? 예수가 하신 모든 일을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해 오셨던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 그것이 복음의 한 요소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를 가리켜 예수라는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자기 백성을 구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하신 일입니다. 그가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인 것을 보고 알고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밖에 없는 그 일들을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하셨고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왜 그런 일을 하시는가? 의미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가 하시는 그 일, 그 사건을 보고 경험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보고 경험하고 있는 예수의 사건을 생각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런 일을 하시는가? 첫 번째는 죄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자기 백성들의 치명적이고 운명적인 그 장애물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그런 일을 하신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용서를 만들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다음에 이 주제를 다루게 될 겁니다. 용서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모든 종교든 도덕이든 용서를 얻어내기 위해서 치성을 드립니다. 그리고 때로는 굴종적이 되고 비굴해집니다. 그걸 보면서 상대방이 피해자가 감동이 되어지면 용서라고 해주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용서는 구걸하여 얻어내는 게 아닙니다. 용서는 예수가 만들어 두셨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오늘 근본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요만큼만 용서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왜 그런 일을 하셨는가? 첫 번째 의미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용서를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의미의 세 번째는 무엇인가?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 사람들이 보고 목격했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그 일들의 의미가 무엇인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용서를 만들고 그리고 새 생명을 주기 위한 그 의미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21절에서 예수님이 이걸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22절에서 베드로가 이 복음을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혹 이해가 된다 할지라도 그 말 자체는 이해가 된다 할지라도 그 의미 자체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22절을 보니까 예수의 이 복음을 거부합니다. 거부하는데 실수로 거부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은 그 시대의 분위기에 맞추어서 그 시대가 지배하는 신학의 입장이든지 영성의 입장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대세에 편성해서 자기도 반대를 하고 그게 아닙니다. 지극히 인격적으로 예수의 복음을 부정하고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베드로가 예수의 복음을 들을 때에 베드로의 생각과 예수의 생각, 즉 복음의 생각이 다릅니다. 베드로가 원하는 것과 복음이 제시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하고 이해하고 있는 바 이게 복음의 자기가 들어볼 때의 복음의 내용하고 다릅니다. 자기의 기대로는 예수가 이리 해야 되고 이런 분이어야 되는데 예수가 말하는 그 복음이라고 하는 걸 들어보니까 자기 기대와 전혀 다릅니다.
예수가 복음처럼 그런 분일 것 같으면 베드로는 예수를 따를 수도 없고 함께 할 수도 있는 그런 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자신의 지적 판단, 그리고 자신의 감정적 그 정서, 그리고 그것에 근거한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런 게 복음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런 것은 인간에게 복음의 가치가 없습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를 반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격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통념화되어져 있는 점잖은 모습, 그 시대에 통하는 어떤 소위 말하는 도덕적 그런 외형을 가지고 점잖게 그런 외형이나 매너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가 당신의 인격을 걸고서, 그리고 인격적으로 이것이 너희들이 받아야 될 복음이다 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는 자기의 입장에서, 그리고 자신의 모든 지적이고 감정적이고 의지적인 이 판단과 결심과 결단을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인격적으로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어볼 것은, 만약에 베드로가 그 시대의 대세와 종교적 생활의 흐름을 따라서, 아니면 자기가 속해 있는 교회의 일반적인 분위기를 따라서 다 반대를 하니까 지도 반대하고, 종교 다원주의를 가지고서 뭐 신앙생활이랍시고 하니까 지도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해서 이 복음을 반대하는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은 복음을 믿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신의 인격적 고민과 인격적 결단과 인격적 삶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현재 느끼는 분위기대로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22절에서 베드로가 반대하는 것은, 복음을 반대하는 것은 자신의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반대입니다. 자, 오늘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 눈을 부릅뜨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예배 시간에 조는 걸 모욕으로 반드시 지적을 합니다. 23절에서 베드로가 예수의 복음을 거부하는 이 이유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 자신이 예수의 복음을 거부하는 것을, 그 이유를 지도 잘 정리가 안 될 수가 있겠죠.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복음을 거부하는 그 속에 있는 이유를 분명하게 드러내서 지적을 해줍니다. 그게 23절의 내용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게 이유입니다. 예수의 말이 논리적으로 틀렸거나 예수의 말이 기분 나쁘거나 그런 사소하고 지엽적인 문제로 거부하는 이게 아니고,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하는 것은 이 근본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아니, 지금 이 단계에서는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를 모릅니다.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은 여기에 있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습관을 따라서 아니면 자기 필요를 따라서 교회에 와서 교회 문화에 맞도록 아주 겉으로 볼 때는 경건하게 보이고 영적으로 보이는 그러한 매너로들이지만은, 그러나 그 실상에는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도무지 모르는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그런 분들이 있듯이, 지금 이 베드로가 이 단계에서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이걸 도무지 모릅니다. 베드로가 본능적이고도 그 다음에 의지적으로 알고자 하고 알고 있는 것은 사람의 일입니다. 사람의 일.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예수님이 딱 짚어주는 거죠. 이걸 조금 더 우리가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사람의 일, 그게 뭡니까? 이게 다 우리가 사는 게 먹고 살자고 하는 일입니다. 이 말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일, 이것을 예를 들면은 자기 입장대로
하나님을 상대하려고 합니다. 자기 처지와 자기 형편대로 예수 믿는 것을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이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것에 해당됩니다. 또는 모든 것을 과학적인 방법과 과학적인 그 패러다임 안에서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지적인 판단을 언제나 과학적이라는 이 패러다임 안에서 옳고 그르다 하는 것을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과학적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료가 있어야 되고 실험을 해야 되고 증명이 돼야 됩니다. 그럴 때에 그 결과는 과학적이라고 말합니다. 실험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실험이라는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객관적이어야 됩니다. 그 결과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이걸 유형이든 무형이든 이렇게 되어지는 것, 이걸 보고 우리는 과학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모든 것을 과학적인 패러다임 안에서 검증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내가 옳은가 그른가를 판단을 하는, 이것에 딱 길들여져 있고 이것을 신봉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이게 허무맹랑하게 들립니다. 또는 교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일이라 이리 말할 때 이게 이 시대에 맞나? 이렇게 바쁘고 경쟁이 치열한 우리 한국 사회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일이란 그게 맞나? 그게 안 맞으면은 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 이거는 사람의 일을 해치는 것으로 생각하여서 그것을 다 부정을 하려고 합니다. 보다 더 실질적으로 말하면은 그렇게 하면 손해를 보나 이익을 보나? 내가 바라는 것을 얻을 수 있나 얻을 수 없나? 그리하면 성진할 수 있나? 성진을 하는데 장애가 되어지나? 그리하면은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나 없나? 손해를 보나 이익을 보나? 이 계산의 기준을 가지고서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판단하는 것, 그게 사람의 일이죠. 죄송하지만 그 발을 좀 넣어 주시겠습니까? 조금 안으로 앉아 주십시오. 여기서 볼 때 발이 복도로 나와 있고 그리 앉아 있으면은 설교자한테 굉장히 그 신경이 쓰입니다. 조금 안으로 옮겨서 앉아 주십시오. 그래서 사람의 일로 중심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예수의 복음, 이것이 들려질 수도 없고 그것은 허무맹랑하게 들리고 오늘 내 삶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패러다임의 문제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그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믿음이라 말할 때 두 가지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했죠. 하나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는 완전 신분의 변화, 생명의 종류의 변화를 만드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소위 말해서 구원 초청에 대한 반응입니다. 이 믿음이 없다면 당신은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두 번째 차원은 내가 신분의 변화, 사탄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믿음을 가져서 새 생명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는 또 다른 종류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성숙하고 자라가야 되는데 필요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태어났으나 그리고 자연적으로 자라기는 하나, 예를 들면 교회 다니는 세월은 쌓여서 뭐 아주 오래된 교인으로 그런 것은 외형은 있으나 그러나 아직 밥을 지가 스스로 떠먹을 수 없을 정도의 어린아이와 같은 유치한 그리스도인의 수준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 차원입니다. 하나는 거듭나는 믿음입니다. 거듭났으면 이제는 자라고 성숙해 가는 그 믿음, 이 두 가지 차원인데 두 가지에 다 대해서 23절에 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 아가씨가 어느 집회, 전도 집회에 참석했다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설교의 내용을 들어볼 때에 지적으로 판단을 해봐도 그거는 지극히 옳은 얘기였습니다. 도덕적으로 판단해 볼 때도 그렇게 되어야만이 정말 옳고 그른 것이 구별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인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감정적으로도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간에 구원 초청을 할 때 나가서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의 입장에서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 되기를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지 나름대로 기도하겠습니다. 한 2시간 정도의 그 전도 집회가 마친 다음에 나가면서 아주 기분 좋고 밝게 나갔습니다. 밖에는 누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남자친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남자친구는 기독교하고는 정서적으로 아주 적대적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 여자친구를 전도 집회하는데 가고 싶어 하니까 데려다는 주었지만 지는 절대 안 들어간다. 마치고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아가씨가 아주 기분 좋았고 그리고 흥분하고 들떠서 일어났던 일을 남자친구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듣자마자 이 남자친구가 정색을 하면서 그때부터 강요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니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결론은 그거 내하고 헤어져야 된다. 줄기찬 강요와 그런 협박과 그리고 마지막 그 협박의 주제는 니하고 내하고의 이 관계가 교제가 끊어진다는 이것 앞에서 이 아가씨가 많은 고민을 하다가 불과 1시간 전에 자기 스스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인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것을 그 남자친구 앞에서 스스로 취소한다고 했습니다. 취소한다고 한 거예요. 그 아가씨는 하나님의 일을 잠시 느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길들여 왔던 사람의 일이라는 이 패러다임에서 살고 그렇게 길들여져 있는 그 삶의 연속선상이 계속 이어지게 될 때 그것을 저항할 힘이 없었습니다. 사람의 일로, 연애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일로 볼 때에 자기가 구원 초청에 응했던 것이 소중한 기억이긴 하지만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았습니다. 연애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일 앞에서 잠시 전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이것을 기꺼이 버렸습니다. 이 아가씨가 참석했던 2시간의 전도 집회가 틀렸거나 잘못되었거나 사기거나 이게 증명되었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보다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이게 그 아가씨에게는 딱 중심이 되어져 있으니까 옳고 그르고 합리적이고 비합리적 이걸 따지기 이전에 맞지 않는 겁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이 패러다임에는 이게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기꺼이 포기했습니다. 두 번째 예는 거듭났으면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야 되는 이 믿음의 문제입니다. 이 믿음을 위해서도 복음은 여전히 주어지고 있죠. 나를 위하여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자라가는 데 필요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서도 성숙해 가야 됩니다. 개인적인 경건의 생활, 그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한 채널이고 주일마다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도 복음을 듣고 복음을 생각하게 만드는 하나의 복음의 채널입니다. 통로입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보면은 미안해 하면서도 줄기차게 좁니다. 뒷머리 긁으면서 미안해 하면서도 그 습관을 절대 안 고칩니다. 잘못된 줄 알면서도 예배 시간을 눈치 보면서 꼭 빠져나가서 식사 약속하고 어디 주일날 다른 약속하고, 그죠? 그게 잘못된 줄 압니다. 초신자들은 그걸 모릅니다. 그러나 제법 오래 신앙생활을 하고 한 분들은 지적으로는 그게 잘못된 줄도 하고 정서적으로도 미안해합니다. 그리고 한편 소위 우리 속된 표현을 말하면 영혼이 캥겨합니다. 아이고 이래가 되겠나. 그래 하면서도 지 하고자 하는 대로 합니다. 성숙의 문제에 있어서 당신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 밥 한 끼를 위하여서. 그렇게 해서 가족끼리 한 끼 식사를 한다고 해서 그래서 가족이 행복해졌습니까? 필요하면 원칙도 어길 수 있는 그러한 이벤트들이 쌓여지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식들이 생각이 틀어지는 것을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까? 복음을 거부하는 이유는 그게 틀렸고 맞고 이게 아니고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이 가치관과 패러다임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며 사는 이 가치관과 패러다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복음이 있을 때 이게 맞고 틀리고 이기 이전에 이미 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부하는 겁니다. 24절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해줍니다. 23절에서 진단하고 난 뒤에 24절에서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것, 이게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사람의 일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생활의 우선순위를 만들고 그리고 자기 의지를 몰아가는 이것을 멈추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뭔가 좀 양심의 가책이 있고 그렇게 해서 캥기고 기분도 뭐라고 해서 금식을 하고 아니면은 뭐 불교차라고 치면은 어디 들어가서 그렇게 고행을 하면서 자아를 화두 하나 붙잡고 자기 자아를 매 그렇게 갈고 닦고, 그게 자기 부인이 아닙니다. 그게 자기 부인이 아니에요. 그죠? 그거는 더욱더 자기 자아를 반질반질하게 닦아내는 거죠. 그죠? 자기 부인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의 일 중심의 그 패러다임에서, 그 가치관에서 하나님의 일 중심, 이 패러다임, 이 가치관으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를 따른다. 그러면 이것도 당연하죠. 하나님의 일 중심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를 본받는 겁니다. 예수님을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 중심의 사고방식, 그런 생활로 옮기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것의 세 번째 요소,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옳고 그른 것을 떠나서 이미 내 몸에 익숙한 것을 버리고 새 것을 받아들이게 될 때, 그게 옳기 때문에 받아들이게 될 때 거기서 일어나는 금단 현상이 있고 적응을 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걸 견뎌내는 것이 자기 십자가입니다. 예를 들면 애연가가 담배를 끊을 때에 어떤 이유에서든 담배를 끊는 것이 옳다 여겨져서 담배를 끊을 때에 옳은 일을 하지만은 그러나 금단 현상으로 고통은 한동안 겪잖아요. 요즘 우리나라의 신경정신과 계통에 환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병을 가지고 있고 고통을 하고 있다면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감기와 같은 병이에요. 감기도 따뜻하잖아요. 콧물 질질 흘리면서 교회 오고 다 하잖아요. 그죠? 신경정신과적인 그런 병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상적인 병입니다. 약을 먹고 관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약을 찾기까지, 그리고 그 약을 찾아서 먹어서 적응이 될 때까지 신경계통에 그것에 작용을 하는 약 기운이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한테 참 고통을 많이 줍니다. 부작용이라고 하는 이것도 부작용이라서 부작용도 있겠지만은 그 약에 체질적으로 적응을 해 나가는 가운데서 체질적 반응이 내게 익숙하지 않은 현상을 내 몸에서 보게 하고 생활 내용에서 보게 하기 때문에 힘이 듭니다.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한 주를 견디다가 2주를 견디다가 약 복용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 약을 복용하는 것은 옳은 것입니다. 그러나 옳은 일을 하지만은 새로운 것에 적응을 하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걸 견뎌서
옳은 일, 즉 약 복용을 제대로 딱 정착시키는 것, 여기까지 견뎌내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사람의 일 중심으로 사는 그런 습관, 그런 사고방식, 그런 체질에서 하나님의 일 중심으로 삶이 다 바뀌게 될 때에 이미 내 몸에 익은 기득권을 버리는 것을 통해서 얻는 금단 현상이 있습니다. 동시에 새로운 것, 하나님의 일 중심이라는 이 삶에 적응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서툴고 낯설고 경쟁력이 없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겪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걸 견뎌내는 것, 이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24절에서 말하는 내용,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것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게 복음을 믿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25절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이어갑니다. 24절에 말한 이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이것을 지적으로 알고 그것이 옳다고 판단되어지고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감동이 있고 그래서 감정적으로 그 복음과 함께 하고 있는 이 감동만으로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개의 경우는 여기까지에 쏟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스스로 속이고 있단 말이에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Perfect answer입니다. 완전히 옳은 대답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때로는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을 하면서 줄줄 울면서 온 가슴이 저리도록 후회도 하고 땅도 치고 감사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조금 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중심으로 사는 그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저를 포함해서도 위선자들입니다. 감동의 눈물로 나를 씻어낼 뿐이고 지적 판단으로 이게 복음이다, 이게 옳지요 하는 지적 동의로서 나를 합리화시킬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발과 손은 언제나 사탄의 그 자리 안에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며 사는 그 패러다임 안에서 사탄과 경쟁하기 위해서 돌로 떡을 만드는 이 재주를 부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2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고치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는 것과 정서적 동의로는 믿는 것이 아니니라. 결단하라. 결단하라. 네 아는 대로 실천하라. 네 감동이 네 생활이 되고 네 밥이 되도록 하라. 결단하라. 믿음은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결단의 문제입니다. 이 방에서 사람의 일을 중심으로 하는 이 방에서 하나님의 일을 중심으로 하는 이 방으로 넘겨가는 것은 지적으로 안다고 하는 머리만 디민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감정적 감동을 만드는 가슴만 준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네 머리가 그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네 가슴이 그렇게 동요하면은 그것을 딛고 그것을 믿고 그 줄을 붙잡고 옮겨가라. 이거는 결단입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21절에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들었으면은 그 복음을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24절에서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해라. 회개입니다. 잘못된 것을 돌아서는 겁니다. 그리고 새 삶을 받아라. 새 생명이죠. 예수를 따르는 것. 그리고 말하는 것. 실천해라. 고난을 감수하라는 겁니다. 잘못된 일을 하기 때문에 겪는 고난, 그것은 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올바른 일을 시도할 때 그때도 고난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감당해내라고 합니다. 이런 게 복음인 줄 알았으면은 머리로만 되뇌이고 가슴으로만 혼자 감동을 울고 먹는 그런 영적 곰탕을 끓여 먹는 그런 것을 즐기지 말고 그렇게 알았느냐?
그렇게 감동이 되느냐? 네 가슴이 그것이 옳다고 확인이 되어지느냐? 그러면 그렇게 살아라. 결단하라. 믿음은 지적 판단 플러스 감정적 동의 플러스 의지적 결단입니다. 이 결단을 하라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어디서부터 어디로 옮겨가야 되는가, 어디서부터 어디로 변화가 되어져야 되는가 하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주신 뒤에 이 복음을 따라 이제는 결단을 해야 되는 이것을 위하여서 26절, 27절, 28절 결단의 근거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면서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죠? 아무리 밑에서 뭘 깔고 다 완전 완벽하게 안전장치 해놓고 이 예보다는 그 브라이어티 쇼에서 한 그 우리 젊은이들에게 아주 인기 있는 그 한 연예인이 있죠. 그 이아무개라는 그 젊은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 쇼 중에 한 프로그램이 번지 점프를 하는 건데 이 친구가 고공공포증이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그 번지 점프를 그걸 그 촬영을 마무리하는데 그 친구가 이를 못 뛰내려고 그 앞에서 망설이기 때문에 한 서너 시간이 걸렸다 그래요. 그거는 필름으로 이 조작해서 만들어줄 수 없는 거잖아요. 본인이 뛰어내려야 되는 문제예요. 그죠? 발목과 몸에 감고 있는 이 번지, 이 밧줄을 믿고서 다 확인이 되었고 믿고 그렇게 이 일이 필요하고 이 촬영을 해서 내 팬들을 충족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이게 설렘이 있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자기가 해야 될 일이요. 뛰어내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가 분명히 말씀했고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게 했고 느끼게 했고 경험하게 했고 확정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됩니다. 결단을 해야 합니다. 이걸 위하여서 결단을 하도록 그 경거를 세 가지를 26절, 27절, 28절에서 제공을 해주죠. 26절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 결단의 근거는 지극히 단순하고 근본적입니다. 그러나 이게 유치한 게 아니고 언제나 진리는 단순합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이 복잡하고 어떤 그러한 복합 문장으로 됐거나 복합 구조로 되어 있으면 이게 외우기 어려워서라도 읽기 어려워서라도 진리를 접근하기가 힘들 거예요. 진리는 언제나 단순합니다. 간단합니다. 명료합니다. 26절이 그것이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집이 중요합니까? 집을 필요로 하는 가정이 중요합니까? 먹는 양식이 중요합니까? 목숨이 중요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대개 보면은 이게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관성의 법칙을 따라서 그냥 관성에 밀려다니는 삶이 되다 보니까 먹는 것을 위하여서 우리의 목숨을 하찮게 버리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일전에 태국 한 불교 절에서 발견되었던 태아, 낙태해서 버려진 이 태아의 시체 2,000여 구가 발견된 그 뉴스를 알지요? 한 사찰절에서 2,000여 구의 낙태로서 버려진 태아의 시신들을 비닐봉지에 담아서 봉지 둔 거예요. 그런데 태국에서 그 당시 몇 년 전에 그 뉴스가 나올 무렵에 그 당시에 태국에서 낙태를 하는 사람들 숫자 약 한 15만 건이라고 합니다. 태국도 낙태는 불법입니다.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는 그 같은 시기에 통계로 45만 건입니다. 45만 건이에요. 왜? 어제 뉴스를 보니까 그렇죠. 또 포항에서 어느 한 어디입니까? 거기가 태어난 아기, 갓난 아기가 태아가 가방에 담겨진 채 거기에 누가 두고 간 거죠. 그런데 그 가방에 태아가 죽어 있습니다. 누가 일찍 발견이 안 됐으니까. 한 가지의 예입니다. 오늘 이 사회와 이 사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이 사회의 패러다임에 그냥 함몰되어져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들이
목숨을 위하여서 천하를 개발하고 양식을 구하고 이렇게 사는 것으로 출발이 되어졌으나 그것을 추구하는 우리의 추진력에 관성이 붙으니까 이게 어느 때인가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성전을 위해서 목숨을 팝니다. 보다 편안하고 평수 넓은 집을 위하여서 낙태라고 하는 이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삶의 방법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천구의 낙태 시신이 발견되어질 때에 사람들이 놀라고 그 사진들을 보면서 구역질을 하면서 며칠씩 밥을 먹지 못하는 자들도 있으나 이 나라의 낙태의 숫자가 45만 건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이 45만 건의 낙태가 이루어지는 이게 우리의 생존 경쟁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먹고 사는 것을 위하여, 신분 상승을 위하여, 지평수를 늘리기 위하여, 성진을 위하여, 무엇을 위한 성진이며 무엇을 위한 양식이며 무엇을 위한 집이냐 말이에요. 그래서 45만 명의 태아를 죽여야 되는, 온 천하를 얻고도 그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지극히 상식적이고 지극히 근본적인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어느 때부턴가 뒤바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참 서글픈 것은 인간의 실수로 인하여서 큰 재난적 사고가 일어났을 때, 제천에 그런 화재든지 이랬을 때 죽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럴 때에 뉴스를 듣고 본 사람들이 대바나 하는 말이, 보상금이 얼마쯤 나오겠노? 보상금이 얼마쯤 나오겠노? 이 나라에 벌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목숨을 이리 만든 이 나라가 한 번쯤은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게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되는, 그건 하나님이 하셔야 정확하죠. 26절에서 결단의 근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라. 근본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느냐? 온 천하를 얻고도 사람이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네가 사람의 일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 때문에 복음이 이래서 틀렸다 저래서 틀렸다 그렇게 하는데, 그래, 그렇게 해서 네가 나중에 지옥에 들어 앉아 있다면은 네 그 판단이 정말 옳은 것이냐? 네가 정말 근본을 놓치고 있지 않느냐? 26절에서 그 말하는 것,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조금 전에 좀 길게 우리가 현실을 이야기했지만은 온 천하, 여러분 내게 있어서 이 천하라, 이거는 지구 전체를 내가 차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 집착하는 그게 나의 천하입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그것 없이면 안 된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 그것을 소유하는 것, 그게 내 천하입니다. 이 천하라고 하는 이것을 얻기 위하여서 사람들이 욕심을 부립니다. 집착을 합니다. 미련을 가집니다. 염려를 합니다. 뭔가 옳게 여겨지는 일을 한번 하려고 해도 그 천하를 잃을까 싶어서 또 돌아보고 옳은 것은 알지만 돌아보느라고 못하고 민기작거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그 결단을 미루고 망설입니다. 온 천하를 놓칠까 싶어서. 27절에서 결단의 근거 두 번째를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을 준 하나님이 그 복음을 믿은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고 합니다. 보험 설계사들이든지 아니면 자동차 판매하는 세일즈맨들이 보면은 언제나 이 AS를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그건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결단을 촉구하면서 그 결단에 대해서 이 복음을 준 하나님이 당신의 결단을 책임질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속성, 과학적 사고방식이라는 이 틀에 길들여져 있는 우리의 속성, 그리고 이 과학적 정서를 가지고 있는
예? 이런 속성에 길들여져 있는 그리스도인들 아니면은 교인들, 아직 예수를 믿지 않으나 교인이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이 27절과 같은 말씀이 때로 실감이 안 납니다. 위대하게 들립니다. 굉장히 관대하게 들립니다. 뭔가 해답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여겨집니다. 그냥 초월적으로만 여겨집니다. 이럴 때에 이 복음을 들으면서 감동을 하고 그 다음에 고개를 끄덕거리기는 하지만은 결단은 하지 않습니다. 위대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막연하고 그게 지금 내한테 무슨 상관이 있나, 현실성이 없어 보이고 현실성을 못 느낄 때에 그 위대함 앞에서 고개는 끄덕이고 감동은 하되, 그러나 결단은 하지 않습니다.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참 좋은 말이네요. 가슴에 두고 있겠습니다. 아니면은 그때가 되면은 제가 그렇게 하지요. 예? 위대하지만 막연하게 여겨질 때 복음에 대해서 거부하지는 않으나 복음 앞에서 결단은 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28절에서 보다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합니다. 그 결단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그것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니고 그리고 초월적인 것이 아니고 바로 오늘의 일이며 현실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28절의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크게 책임져야 될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기독교가 성립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말을 예수님께서 내뱉은 겁니다. 이게 안 지켜지면은 기독교는 듣기에는 좋은 철학이지만은 현실과는 상관없는 내 다루기 나름으로 결과를 만들어내기 나름의 종교에 지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 엄청난 얘기를 28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27절에 하나님의 이 약속이 그냥 듣기 좋아라고 하는 것이고 책임도 질 수 없으나 뛰어내리도록 만들기 위하여서 결단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감정을 부추기는 그러한 홀리는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28절의 이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보증을 하는 거예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예수님이 21절에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28절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말한 대로 이루어지려고 하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왕으로 와야 됩니다. 왕으로 왔을 때에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제자들과 누군가 그 자리에 있다고 하면 그들이 바로 이 예수를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가 왕이라고 하는 이것을 확인하며 왕 되신 예수의 그 통치하심을 받는 이 삶이 그들의 현실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기독교가 거짓이냐, 거짓을 가지고도 사람을 끌고 모으는 종교냐, 아니면은 기독교는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이고 교제인 그러한 삶이냐, 이것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금석입니다. 1차적으로 28절에서 예수님이 이것을 말씀하신 것은 27절에서 말한 하나님의 이 약속, 결단은 헛된 네 주관적 판단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실천이다. 이것은 현실적이고 구체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이 이루어지면은 정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를 따라 위대한 만남과 새로운 생명이 이루어지는 것이 분명한 것이며,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으면 예수는 한낱 종교의 교주에 지나지 않습니다. 종교는 신이 중심이 아니고 그 종교를 찾는 인간이 중심입니다. 종교는 내 하기 나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는 내가 버릴 수도 있고 취할 수도 있는 겁니다. 내 하기 나름이니까. 그러나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라 28절에서 말하는 이것이 실제화되어져서 하나님을 향해서 결단한 사람과의 만남이고 교제일 것 같으면
이거는 버리고 자시고 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기독교의 삶은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하기 나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는 죽음을 정복한 왕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활절날 구체적으로 보았죠.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빈 무덤이 있고 그 빈 무덤을 보았고 그 모든 정황을 보았던 사람들의 정언이 있었습니다. 사건입니다. 그 의미가 회자되어졌습니다. 예수가 살아났다. 그래서 이 사건이 만들어졌다. 회자되어졌는데 그것을 거짓이라고 증명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거짓으로 치부하여 그것을 없애지를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사건과 의미, 예수가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차근차근 경험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부활한 예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한 대로 나는 나를 믿는 자의 첫 열매가 된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는 자, 그 사람들이 예수가 부활한 바로 그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산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경험을 합니다. 부활의 생명을 삽니다. 죽음을 물리적으로는 신중하게 죽음을 다루되 그러나 그 죽음 때문에 해야 될 일과 살아야 될 삶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의 사람들 중에 점점 많이 나오기를 시작을 합니다. 예수는 죽음을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바로 그 부활하신 예수를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이 사람들, 28절에서 이 말을 듣고 있는, 예수의 이 말을 듣고 있는 제자들과 그 사람들이 부활하여 그들에게 오신 예수를 보았습니다. 예수와 식사했습니다. 예수와 대화했습니다. 40일 동안 동거동락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들이 죽음을 이기는 새 생명의 무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 생명,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삶을 살기를 시작했습니다. 왕으로 오셨습니다. 죽음을 다스리는 왕으로 오셨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도록 그런 삶을 다스리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삶을 살도록 다스리는 그 왕 예수는 무엇을 주면서 그것을 통치하셨는가? 죄사함을 주셨습니다. 용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되니 저 같은 죄인도 죄로부터 자유하면서 그리고 죄로부터 자유하는 것과 동시에 예수님을 통하여 마련한 하나님의 용서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 용서 안에서 진정한 자존감, 진정한 미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면서 오늘까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의 이 이야기는 예수의 12제자로부터 시작되어져서 오늘날 수억을 헤아리는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의 주신 이 왕의 통치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참된 죄의 용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참된 삶을 시작하는 그 출발점인 용서를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진정한 그 새 생명을 사는 이것이 우리한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가 왕이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 왕권으로 우리를 통치하고 그가 왕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부활하신 예수를 이 말을 듣고 있는 12제자들이 먼저 목격했고 바로 그 삶을 그들이 직접 살았고 그들로 인하여서 아르메니아와 이집트와 구레네와 인디아와 사이프러스까지 왕 대신 예수의 복음이 전거되기를 시작했고 이걸 위하여서 그 제자들은 기꺼이 자기 목숨을 자원으로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이 십자가 3일 뒤 이 십자가 뒤에 따라오는 부활, 이것은 예수가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보여주신 그 모든 일들이 복음인 것을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경험하고 보게 하신 그 사건,
그리고 그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기독교의 그 열쇠를 걸고서 인자가 왕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오셔서 왕으로 통치하셨습니다. 이 분명한 복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지적으로는 동의를 하고 감정적으로는 때로 감동을 받으면서 자기를 성찰하는 도구로 삼을지는 모르나 여전히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그 방에 매여서 이 복음을 거부하고 있다면, 그래서 결단을 못하고 있다고 하면 26절의 말씀처럼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상식적인 차원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이런저런 화려한 이유를 들이대면서 결단을 망설이고 있다가 지옥에 들어앉아 있다고 하는 것 같으면 그때 되었어야 내가 참 어리석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무릎을 치며 통곡하겠습니까? 지적으로 수긍이 되어지고 정서적으로 감동이 되어지고 그것이 수긍이 되어진다고 하면 이제 예수께서 보증하시는 이 약속을 믿고 결단을 하십시오. 그게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요, 바로 당신을 위한 겁니다. 당신을 위한 겁니다. 결단을 하셔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왕 되신 예수의 통치를 받으면서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사십시오.